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연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또 새해에 되어서 나이가 한 살이 또 늘어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물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넷세, 영혼 불멸 사상 이런 게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았어요. 이게. 자연히 나이도 자동적으로 궁금한 대상이에요. 창세기 50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장수했어요. 이 110세가 되어도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를 못했어요. 40, 50 이 정도예요. 근데 야곱이 130세나 되었어요. 겉으로 봐도 나이가 많이 들은 표시가 보였어요. 사람들은 이제 얼굴을 보고 나이를 이렇게 묻습니다. 원래 나이가 얼마입니까? 나이를 왜 묻는가 몰라. 왜 묻지요? 서열을 따지려고 묻나? 아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나이가 얼마냐? 이 말을 직역하면 인생의 해들의 날들이 얼마가 되느냐? 태양이 몇 번 떴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추상적으로 물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태양이 몇 번 뜨다가 졌느냐, 그것이 나이예요. 그러니까 나이라고 할 때는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이런 게 쌓인 거예요. 한 해를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오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간이 쌓이고 쌓인다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날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는 날들이 쌓여진 거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퉁쳐서 다 합해서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데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됐느냐 이런 거예요. 왜? 전부를 묻지를 않고 그 날 하루하루를 다 개체적으로 물으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나이가 얼마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되어질 때에 나이가 얼마냐라는 말은 숫자를 알고 싶어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신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는 우리 인생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무게와 깊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의 모든 사건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시간, 날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당신의 인생의 형통한 날들, 공고한 날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런 뜻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날을 허락하셨다 그러세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날이 병행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공고한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만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각자의 세월의 길이가 다 달라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항상 다 있었어요. 근데 살다가 보면 형통한 날을 만나면 항상 형통할 것 같아. 공고한 날은 없을 것 같아. 이게 공고한 날을 만나다 보면 형통한 날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다 쌓여 있어요.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냥 나이가 얼마입니까? 물으면 130이요. 숫자만 말하면 되는데 굳이 나그네 세월이라 그랬어요. 130년의 자기의 하루하루 날들은 나그네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자기는 애굽에 와서도 17년을 더 살아요. 147세에 죽습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의 세월에 비하면 짧아요. 짧지만은 나그네의 세월이라 그랬어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을 나그네라 합니까? 나그네는 정착이 아니에요. 이동이야 이게. 잠깐 머무르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나그네 이게. 그래서 이 나그네 세월이라고 한 것은 내가 머무른 날들 이런 거예요. 머무른 날들. 내가 살아온 날들이라고 하지 않고 잠시 머문 날들. 여기서 좀 머문 날들, 여기서 좀 머문 날들 이런 식으로.
부엘세바에서 머문 날들, 바단 아람에서 머문 날들, 돌아와서 숫곳에서 머문 날들, 또 부엘세바에서 머문 날들, 뭐 이런 식으로 세겜에서 머문 날들, 이런 걸 다 합쳐서 130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곳저곳 머무는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뭐 이렇게 좀 살다가 살만하면 또 이사가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살은 세월들, 날들의 총합이고 숫자 표시예요, 이게.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잠깐 머무는 인생. 그래서 이 머무는 인생이기 때문에 순례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삶이 어때요? 안정감이 없어.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해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다 그곳에서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살다가 다른 곳에 갔다가 또 다른 곳에 갔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곳에서 죽는 거지 뭐 이게. 이렇게 보았을 때에 나그네의 삶은 야고보인 그냥 세월만 말하면 되는데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조상들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해요. 뭐 처음 만났는데 연세가 얼마입니까? 130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많이 갖다 붙여. 이게 나이가 들은 표시일까요?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져. 여러분은 나이가 많아서 잘 모르십니까? 나도 내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0입니다. 이렇게 딱 말하면 되는데 나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뭘 자꾸 갖다 붙여. 나그네 세월에 130년 살았는데 조상들보다는 좀 짧지만은 그래도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습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 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노인이 돼서 말이 많아졌겠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 묻는데 굳이 뭘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야 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걸 말해야 됩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이가 얼마입니까? 물었는데 내가 나그네로서 살았는데 참 내 인생 더러웠어요. 고약했어요. 힘들었어요. 불행했어요. 진짜 안 살고 싶었어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자존심도 없나? 우리가 그런 말 잘 안 해요. 인생에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좀 살았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 것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 뭐 있어요. 만일에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면서 자랑스러운 보란듯이 살아온 사람 같으면 내가 말입니다. 130년 살았는데 진짜 내 인생은 대박난 것 같아요. 어느 한 날도 하루하루 다 따져봐도 어느 한 날도 불행한 날이 없었어요. 나는 하기만 하면 다 잘 돼서.
뭐 실패했는 그 찾으려고 뭐 현미경 가지고 들여다보아서 뭐 하루하루를 뭐 따져봐도 그런 날이 없어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 근데 자기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면서 뭘 이렇게 다 까발립니까? 사람들이 이래 안 해요. 자존심 있지.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 우상성기는 이방인 앞에서 내가 130년 살았는데요, 장순했는데 내 인생 정말 힘들었어요, 이러면 주님께 영광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 안 한다고요. 이게 험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좋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아무리 험난한 인생을 살아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요 내가 살았어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뭐 좀 힘든 일도 있기는 있었지 뭐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뭐 이렇게 말해야지. 뭐 동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험악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 보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전부 악한 거예요. 이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뭔가 기분이 안 좋게 만드는 것은 전부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은 전부 악한 거야. 이게 험악한 거예요. 이게. 더 나아가서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전부 악한 거예요. 이게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 하고 싶은 게 가득 차도 이 말을 하면 덕이 안 되는 말이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을 하자. 은혜를 나타내는 말을 해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이웃에 대하여 각각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은혜가 되는 말,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하라 그랬어. 족장인데 그런 말을 해야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치매가 걸렸나? 왜 쓸데없는 이런 소리를 하게 해서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자 이거지. 한 해를 돌아보고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감히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올 하루하루를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오늘까지 하루하루 다 따져봤을 때, 비망록 메모 체크해 봤을 때, 일기를 검토해 봤을 때 올 한 해가 어땠냐?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무슨 말이 되어줄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인생 힘들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는 그런 표시 하나도 안 내었지만은 힘들었어요. 이게 진실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 따라하겠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험악하다. 험악합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인생이 참 안 편해서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서로 뱃속에서 먼저 나오려고 다투었더라 그랬어요.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지나면서 성인이 되면서 항상 에서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훔쳤어. 그래서 또 바다나람으로 도망쳤어. 거기 가서 또 외삼촌에게 사기당했어. 외사촌들에게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어요. 이게. 그에게는 여인이 4명이나 되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들의 관계가 좋지 않아. 편치 않아 이게.
아니 뭐 이렇게 자녀들이 많고 가정이 이렇게 경거하면은 거기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말이에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해가지고 자식은 전통의 화살 같다 그랬잖아 이게. 자랑스럽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전부 원수야. 부인들은 막 경쟁해가면서 아들을 낳지. 야곱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 다 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뭐 가정부터 험악해 이게.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인생도 뭐 참 험악하지. 사랑하는 여인은 제일 먼저 죽잖아 이게. 그때부터 야곱은 뭐 말할 수 없는 외로움에 빠져버리는 거야 이게. 그런 외로움이 어디에게 투사 반영되어집니까? 요셉에게 다 반영되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편애를 해버려요 이게. 그 편애가 요셉에게는 화가 되잖아 이게. 요셉이 죽었다 그랬잖아 이게.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막 험악해진 거야 진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험악해진 거야 이게. 약탈하고 빼앗고 이겨서 자기가 승리자가 되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그 긴 인생에 뭐 얻은 것도 있지만은 상처뿐인 영광이야 이게. 그렇게 된 인생이야 이게. 본질적으로는 나그네로서 사는 것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 자기 인생에 이런 질곡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리고 이 기억이 너무 강한 거야 이게. 왜 살다가 보면 기쁜 일 없었겠어요. 라헬과의 관계,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뭐 속였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을 했으니까 기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근데 그런 기쁜 일도 있었을 터인데 왜 험악했다고만 말합니까 이게. 험악한 일들의 기억이 너무 강한 거야 이게. 이게 옳은 게 아니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공고한 날의 기억이 너무 강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쪽 형통한 것은 생각이 잘 안 나. 함몰, 사장 파묻혀 버렸어. 생각도 안 나 이게. 이게 우리의 세월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좀 균형이 필요해요 이게. 균형이. 여러분 공고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형통한 것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생각하고 이게 다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야곱은 왜 굳이 숫자만 딱 말하면 될 텐데 나그네의 세월이 어떻고 험악했다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했느냐 그 말이에요. 무심코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공고한 인생에만 사로잡힌 감정만 거기만 남아가지고 우울증이 깊이 있어서 그저 말만 하면 이런 것이 그냥 부정적으로 튀어나왔을까? 아니면은 의도적인가라는 것이에요. 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말했겠을까요? 사실은 막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요셉의 형들이 바로를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어요. 바로를 만나거든. 자기들은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니까 애굽 사람은 이 짐승들이 신이 많아요. 신이 많아 짐승들이.
금송아지도 만들어 섬겼잖아. 아론이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송아지도 신이고 양도 신이고 다 신이야. 신이 너무 많아. 파리도 신이요. 이게 바알세붑, 파리 대왕이야. 이게 전부 그런 게 우상이야. 그래서 자기들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이 볼 때는 양을 치는,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신으로 섬기는 사람을, 저 사람들이 짐승을, 가축을 치니까 부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셉이 바로를 만나거든. 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를 만나서 그렇게 말해요.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말해요, 이게. 그리고 이 47장 1절에서 이 6절까지 보면은 바로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아주 겸손하게 요청을 해요, 이게. 그런 이제 1차 행정적으로 거래가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형식상으로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갔을 때에 실무선에서 다 해결돼 있어요. 가서는 사진 찍고 도장 찍고 몇 마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사실 원래 합의 다 돼 있어, 실무선에서. 이런 형식이요, 이게. 그러면은 형식상으로 간단하게 만나고 나오면 될 걸 가지고 굳이 뭘 나그네 생활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9절 순서를 바꿨어요. 7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리고 대답하고 난 다음에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또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축복의 말이 있고 그 속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게 있어. 그러면 축복하러 가서 축복하고 나올 사람이 뭘 자존심 상하게 구차하게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고센 땅을 확실하게 도장 찍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까, 이거죠. 지금 앞뒤로 축복의 말이 있다고 하는 게 힌트예요. 나는 130년 참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참 내 인생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험악했습니다. 험악한 내 인생을 당신한테 착하게 내가 말은 못해도 진짜 험악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험악한데 어떻게 130년 동안이나 살았을까요?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메시지로 받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인생이 험악한데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인생이 험악한데 내년에는 뭐 무지개가 활짝 피겠어요? 두고 봐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봐서 아는데, 성구 영신예배 해마다 들어봐서 아는데, 이게 날짜 달력만 바뀌지 뭐 인생이 달라졌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우리는 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험악한 일들이 앞으로 또 보이는데도 왜 또 살아가야 됩니까? 험악한 세월이 앞으로 이렇게 내다 보이는데 아이고 벌써부터 힘 빠져.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험악한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야곱이 앞뒤에서 축복한 거예요. 이게 축복한 게 힌트야, 이게. 아니, 깨재재한 몰골에 노인이, 깨재재한
몰골에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기름기가 쫘르르 흐르고 말이지. 수놓은 실크 시원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왕에게, 대왕에게 자기가 뭘 축복을 합니까?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근데 야곱은 자기가 축복하고 있어요. 바로가 이 노인을 보고 축복해주고 자, 축복하고 잘 가라 이래야 일반적인데 아니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길게 130년이나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 인생이 끝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인생이 아무리 험악한 세월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있으면은,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못 사는 거지. 험악한데 어떻게 살아요 이게? 아무리 험악하여도 주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들은 견뎌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견뎌내자. 24년도 우리가 그렇게 견뎌내서요. 24년도 우리는 또 견뎌내야 되고 25년도 견뎌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모든 험악한 일들을 참고 견뎌내는 이런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자초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험악한 삶을 살게 할지도 몰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험악한 세월 다 견뎌내는 승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하는 말은 패배자의 말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예, 내가 130년 살았는데요. 참 힘들었어요. 힘든 일 많았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험악한 시간들이 많아서 짧게 사는데 사람들이, 나는 험악한 일들이 많아도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긴 세월만큼이나 험악한 일들이 많았을지 몰라. 그러나 반대로 험악한 일들이 많아도 나는 130세까지 살았어, 이런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험악한 일들이 많아도 오래오래 여러분 견뎌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방인에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 인생에 험악한 것이 많아도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축복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축복해 줬어. 아니 거지 같은 인간이 말이야 왕을 축복해 줬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축복을 하려면 자기가 엄청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축복한다면은 그 사람의 축복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만일에 가난하면 병들면 다른 사람 축복 못합니까? 그럼 니나 잘해라 그러지. 아니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 재물, 권세, 세상의 이런 영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축복은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내 이름으로 합니까? 내 능력으로 합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합니까? 이게 전부 내 이름이야.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축복자이기 때문에 나는 병들어도 건강한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나는 가난해도 부자를 축복해 줄 수 있고, 나는 사회적으로 아주 약자라도 최고의 권력자를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서 험악한 세월을 사는 사람도 다 살아가.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해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가난해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말해요. 지금 실무적으로 일을 다 처리해 놓고 의전상으로 아버지가 바로를 만나게 줬어요. 형들은 고센 땅을 얻기 위해서 자세를 바짝 낮추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바로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바짝 낮추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없고 야곱은 이런 게 없어요. 당당해. 바로 앞에 서게 하니 그래서요. 왕 앞에 가면 엎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엎드려야 돼. 심지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날 때도 고개도 못 들었어. 근데 지금 야곱은 바로 앞에 섰어요. 서서 축복해 주었어.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야곱은 이미 한 가문의 족장, 어른이요 이게. 왕으로 부름받은 적은 없지만은 왕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이 야곱의 후손 같은 왕들이 많이 태어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곱은 바로를 만날 때에 왕대 왕으로 만났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럴 것 같아 이게. 당당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 치고서는 아주 당당해요. 이게. 왜 당당합니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그랬어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그렇게 축복해 주었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리니 이삭이 야곱을 그렇게 축복해 주었어요. 야곱에게 무엇이 있어요? 축복권이 있어요. 장자권이 있어요. 이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어도 이 사람은 축복권이 있어. 자기는 가난해도 부자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자기는 병들어도 건강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하나님은 이 사람의 축복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사람들이 인생의 험악한 일을 살면서 이것을 잊어버려요.
육신적으로 현세적으로 험악한 삶을 살고 가난한 삶을 살고 병든 삶을 살고 영향력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산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버려.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권세가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주시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이게.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없는 사람처럼 생각돼. 뭐 다른 게 있어야, 세속적으로 뭔 가진 게 많아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착각이에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설령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험악한 인생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 패배자는 아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은 선교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해서요. 이게. 그렇다고 누가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은 찌질이도 못난 사람이다. 그렇게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인간의 찌질한 인생이에요. 이게. 큰일 날 소리. 그에게는 축복권이 있잖아. 이게. 우리 자신은 험악한 인생을 살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험악하게 살았습니까? 그에게 축복권이 있는데도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건 자초한 거잖아. 이게 속이며 빼앗고 약탈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험악해진 거예요. 이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니까 자기도 외삼촌에게 속고 사촌들에게 속고 자식들에게 자기도 속았어요. 이게 신문대로 거두는 거지 뭐. 야곱은 막 강적을 만난 것입니다. 사기치는데 야곱이 아주 실력이 있어요. 근데 야곱보다 더 사기 잘 치는 인간들 만난 거예요. 이게 그게 누굽니까? 라반이고 자식들이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도 사기를 잘 치니까 더 강력한 사기꾼 만나가지고 야곱을 지금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험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빼앗고 약탈하고 속이는 인생은 험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도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험난한 인생이 형통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험난한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이 이렇게 통째로 바꿔질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가 험난한 고난의 인생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막 신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어떻게 하면 바뀌어질 수 있겠어요? 비결이 뭐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줘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합시다. 축복해야 돼. 야곱처럼 속이고 빼앗아서 그래서 빼앗는 것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험악해졌어요. 뭘 뭐 빼앗으면 뭐합니까? 빼앗아서 속여서 가졌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해야지. 행복하지 않아. 빼앗기는 빼앗았는데 자식은 많은데 이게 행복하지 않아. 이게 우리 인생이 험악해지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었겠어요? 다 우리 불찰이야.
우리 불철이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나를 축복해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축복의 권세와 이 축복의 권리를 사용하기보다는 속이고 빼앗고 이렇게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인생 바꿔야 돼, 방법을. 새해에는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아. 인생을 고칠 수가 있어요, 이게. 축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축복해 주라 그랬겠어.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래, 저 인간도 복을 좀 받아야 안 되겠나? 그리고 저 인간이 복을 받아서 너도 복을 받아야지. 주님, 네 마음이에요, 이게. 원수를 축복해 주면서 원수를 축복하는 니는 하나님의 자손은 빌빌거리게 살게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님의 일도 없어요, 이게. 새해가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뭐 저 사람 내보다 나은데 내가 축복할 게 뭐 있어. 저 사람이 날 축복해. 그거는 비성경적이라니까. 그런 생각은 자기가 뭘 가져야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뜻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이미 서류상으로는 계약이 다 끝났어. 실무선에서 자 고센 땅에 살도록 다 허락이 끝났어. 그런데도 마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야곱의 75명의 가족이 고센 땅에 살게 된 것처럼 성경은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만나서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해 주었더니 복에 복을 더 빌어 주었더니 11절에 바로의 명령대로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을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이것은 벌써 1절에서 6절 사이에 다 해결된 거예요, 이게. 거기서 실무선에서 딱 찍어서 계약했어요. 근데 최종적인 결정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서 결정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 뭘 가르쳐 주려고? 축복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내 인생에도 복의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을 메시지로 주려고. 왜 네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 생각해봐라. 험악한 내 인생을 고치려면은 축복해주라. 들어가도 복을 빌고 나올 때도 복을 빌어주고. 응? 한 번만 빌어주면 되지 뭘 두 번씩이나. 이게 뭘 보여줘요? 정말 저 사람을 막 축복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만날 때도 축복하고 돌아설 때도 축복하고 진짜 저 사람을 복되게 해주고 싶어. 진짜 저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진심이 이 두 번의 축복으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해 주자. 그랬을 때에 내 인생이 고침받아요.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바로의 명령대로 람셋을 주었다고 했는데 원문은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바로의 명령대로 하는 게 원문은 제일 끝에 가 있어. 제일 끝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가 람셋에서 살게 되어진 것은 바로가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표현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바로가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주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고센 땅에 살게 한 것처럼 표현해 놓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었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모든 일들은 우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 역사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행하신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집트에도 7년 흉년이 있고 7년 풍년이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거기서 무엇이 생깁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게.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장하면서 자기 형들 만나서 애굽에 살게 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가만히 스토리를 보면은 바로가 결심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험난한 것들을 야곱과 같이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축복해 주었어. 우리 인생에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의 좋은 땅 그랬어요. 이게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고센 땅인데 이것은 람세스라고 해서,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이 람세스에서 노예 생활을 하거든. 그들이 비옥한 땅에서 잘 살은 곳에 거기서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요걸 지금 말해주려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험악한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 무슨 좋은 게 있겠어요. 130년 동안 험악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에 무슨 무지개가 있겠어요. 이러는데 아니야. 17년 앞으로 사는 날 동안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아쉬운 게 뭐가 있었겠어요? 요셉이 돌봐주잖아. 애굽의 총리가 돌봐주잖아, 이게. 여기 뭐 12절에 보면 먹을 거 다 제공된다 그랬어요. 앞으로 막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어. 문제될 게 없어, 지금. 막 완벽해. 130년 동안 이렇게 살아본 기억이 없어요, 이게. 17년이라는 짧은 생활을 앞으로 살지만은 130년 하고 퉁칠 만큼 살았어요, 이게. 삶의 질은 17년이 훨씬 나았어요, 이게. 험난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쳐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하자. 여기에 비켜 써 있는 인물이 있잖아. 증인. 누구예요? 요셉.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에 팔려가서요. 거기서 종살이했어요.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서요. 인생 끝난 거지 뭐. 험악한 일은 막 계속 나타나고 있어. 그런데 요셉은 그 험악한 일들 가운데 무엇을 했어요? 자기의 선함을 지켰어요. 선함을 지켜서, 신앙을 지켰어요, 이게. 그가 입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는 않아도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었어요, 이게.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로 살면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의 성실하고 그의 건면한 정직한 이런 신앙 인격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요. 국무총리가 되어줘서도 애굽 사람들에게 양식을 잘 준비해서 도와주었어요. 뭐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삶이었어요, 이게. 험난한 인생을 겪어도 요셉은 다른 사람을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더니 다른 사람도 복을 받고 자기는 더 큰 복을 받았지.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래요,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뭐 살아온 날보다는 짧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온 모든 험난한 세월을 한꺼번에 싹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하자. 축복해야 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축복하고 나와도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복되게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령하였더라. 이 식구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살면서 요셉은 자기 가족과 가문들을 복량해서요, 먹을 것을 공급해 줬다, 그런 말이지. 이게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기근으로 황폐하다 그랬어요. 이게 그런데 요셉이 다 돌봐줘. 이 요셉이 돌봐주는 거로 보이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험난한 삶을 살아도 들어가도 축복해 주고 나와도 축복해 주었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고쳐주실 때에 여러분,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가족들도, 직장에도, 학교의 친구들도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줄 것이 많아. 줄 것이 많아.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져서요. 전에는 야곱은 언제든지 막 그걸 먹으려 그래. 자기 것으로 삼으려 그래. 속여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근데 이제부터는 야곱은 뭐예요? 축복하는 자예요. 나누어주는 자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면서 창세기 기자가, 성경 기자가 야곱을 그리는 것은 전부가 뭡니까? 하나같이 축복하는 에피소드예요. 자, 바로를 축복했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요. 49장 50장에 가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해요. 이게. 그래서 이집트에 간 야곱의 모습은 바뀌었어요. 이게. 전에는 훔치는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인데 이집트에 가서는 요셉을 만나고 난다면 그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생이 고쳐진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권의 사람으로 진짜 제대로 나타나 보여지게 되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날들 속에, 우리 일기장 속에, 비망록 속에, 내 기억 속에, 내 메모 속에 하루하루가 어떤 날이었던지 간에 2024년도부터는 들어가도 축복해주고 나와도 축복해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2024년도에 하나님, 내 입에서 들어가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나와도 축복하는 말 하게 해주세요. 축복하는 인격이 되어졌어. 내 인생의 험악한 것 이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이 좋은 땅에서 좋은 것이 풍성한 게 이렇게 먹여지고 또 베풀어지는 이런 24년도 되도록 우리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 2024년도를 내게 축복해 주세요. 험난한 것 이제 끝내주세요. 고쳐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사기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차지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주여, 부작용이 많아서 우리 인생에 험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 24년도에는 인생의 험악한 일들은 사라지고 평안한 가운데에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며 베풀며 섬기는 24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인생이 험악하다는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축복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를 들어가도 나와도 항상 축복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비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축복하는 말 할 수 있게 하시고 축복하는 말로 서로 섬기게 해주시고 서로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저에게 이루어지도록 진심으로 바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24년도에는 우리 하늘로교회 성도들 모두가 지금까지 인생의 험악한 일들은 다 정리되고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에서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먹고 마시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축복하여서 우리 인생을 고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자라는 자녀들도 청년들도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서 요셉과 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장년들에게는 지금까지 험난한 인생이 다 이제 고쳐지고 남은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24년도에 모두가 빛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얼굴에도 저들의 심령에도 주여 주의 빛이 비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에도 주님의 빛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주여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말씀으로 24년도 매일매일 매주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강건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주여 우리가 축복한 대로 다른 사람이 복이 되고 덩달아 우리도 복이 되어 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24년도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험악한 것이 정리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으로 주여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며 축복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예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축복의 이름인 줄 알고 24년도에 우리가 들어가도 나와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어서 다른 사람도 주님의 복을 받고 우리도 험악한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복된 인생이 되는 24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